할렐루야. 지금부터 12월 4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결정이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룻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멋진 출발을 했을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방향이 틀리면 결국 잘못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면 즉각 돌이켜서 나와야 합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극적인 상황에 부딪히고야 비로소 돌아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자기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주해 간 그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인 오르바와 또 룻을 각각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럨 역시도 그 두 아들 역시도 일찍 죽게 되어서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에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또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고 이방 땅으로 가는 결정을 내린 것,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결정의 시작이었고 또 그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도 잘못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었고 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그 잘못된 결정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과 또 후회만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오미 가족의 이 고향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는데 그 소식을 이제 이 나오미 가족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의 귀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결정은 단지 그냥 양식을 얻고자 한 그러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녀의 귀향은 이제 진정한 안식처를 찾는, 말하자면 본능적인 그러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픔을 경험하고 또 그들에게 멸시를 받고 이렇게 살았던 나오미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픔을 당한 우리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이방 땅에 와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신앙 하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기의 민족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고 이제 이방 땅에 갔던,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의 가족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기 본향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이제 재혼할 것을 권유하게 됩니다. 사실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본향에 돌아가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가 결정하고 이야기한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린 이 두 며느리의 결정이 서로 다릅니다. 오르바 같은 경우도 착한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적인 결정을 뒤로 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룻의 결정이 단순한 효성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는, 그래서 그 결정 밑에는, 그 결정의 바탕에는 하나님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훗날 이 믿음의 결정은 이 룻뿐만 아니라 이 엘리멜렉 가문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는, 다시 살리는 눈부신 결단이었다. 참으로 흔히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그러한 일이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른 그 결정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내리면 그것이 결국은 축복을 가져오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결정들은 결국 실패와 또 후회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252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며 또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게 하소서, 항상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각 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도,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